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즉 한 가족의 이름.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평판, 그리고 유산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이름은 존경과 명예를, 또 다른 이름은 아픔과 수치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기게 될 영적인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한 가문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한 사건입니다. 바로 고라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고라의 아들들은 젊은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누구보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아버지가 변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부정적인 생각, 씁쓸한 분노, 그리고 끊임없는 불평불만. 한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원망과 분노, 상처에 사로잡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칼날을 세우는 모습을 그들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시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쓴 열매를 자녀들이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바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끔찍한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분노의 찬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라,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가장 거룩한 기물들, 즉 지성소의 성물들을 옮기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넛제단, 물두멍, 분향단과 같은 성물들은 너무나도 거룩하여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고라와 그의 가족에게만 이 거룩한 기물들을 만지고 옮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다른 부분, 즉 천막이나 기둥 같은 것들을 옮기는 다른 지파들은 수레와 소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하여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고라와 그의 가족이 맡은 거룩한 성물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금고리에 채를 꿰어 자신들의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수레나 동물의 힘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사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무게입니다. 목회자든 찬양 인도자든 혹은 교회의 작은 직분을 맡은 이들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가 있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주말에 쉬고 싶을 때도 그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 어깨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역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사역의 짐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축복과 부담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특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재능과 책임을 부여하신 가문, 물론 그 길에는 육체적, 영적으로 무거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그 짐을 지고 광야를 헤매는 동안 고라의 마음속에 무언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은 자기처럼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더 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들만의 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의 무게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쓴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 뜨거운 사막을 걸으며 이 무거운 것을 날라야 하는가? 사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마음이 상처 입고 변질된 것입니다. 사역자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는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가족은 저렇게 편한데 우리 가족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그의 삶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마음에 있는 불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영과 태도를 부추기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있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 모세를 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그들의 비판과 불평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망 높은 지도자 250명을 선동하여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특권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축복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최고의 영예였던 것이 이제는 귀찮고 가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라의 태도만이 변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레를 타는가?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가? 쓴뿌리가 그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눈앞에서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리석은 자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를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무, 즉 그들 곁에 함께 머무는 자들도 그 파편에 함께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폭발과 칼로 베일 듯한 긴장감,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는 온통 모세와 아론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영광의 왕을 위해 일하다니 라며 기뻐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억지로 짐을 들며 불평만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맨 성물들 하나하나가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영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라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뤄가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고한 아들들은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험담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끔찍한 말들을 내뱉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때 강력한 영적인 가문이었던 고라의 이름은 이제 반역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반역은 폭발했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몰려가 오만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는 묻고 있었습니다. 고라여, 당신은 잊었습니까?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녕 잊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저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때는 제가 과연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의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영혼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결코 익숙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며 무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7개년 계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금식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혼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반역의 이름은 그렇게 지상에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죄악된 길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반역과 수치의 유산을 거부하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 하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위대한 음악가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이들이 바로 반역자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저주를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반역자의 이름이 예배자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라가 느꼈던 것과 같은 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억울해하고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의 아들들의 선택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양을, 반역 대신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노래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작지 않은 일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문은 후대의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의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비교의식과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와 사명의 짐을 불평 없이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라의 아들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여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반역이 아닌 예배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